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 화목을 이루신 제물로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7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또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지막의 삶을 보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성경으로 두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시고 성경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무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5번째 말씀을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자연까지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신적 권위를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입술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또 하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채찍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수치심과 모든 죄악의 엉거리, 그 덩어리를 다 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느껴지는 죽음의 갈증을 주님께서는 느끼시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타는 목마름은 사막에서 단지 3일, 4일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겪는 갈증이 아니라 이제 곧 죽기 직전의 갈증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내뱉으시면서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염두를 두면서 이 목마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외침은 육체적으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갈증을 뛰어넘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타는 목마름을 내뱉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죄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느끼는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의 꿈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나면 목마름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어릴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처녀 총각 때의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차라리 결혼 전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 기쁨이 항상 클 줄 알았는데 자녀로 인하여서 타는 목마름은 또 자라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진을 하고 내가 넓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목마름이 해소될 줄 알았으나 좋은 집 좋은 차도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욕심은 커져서 나의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지만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환경을 만나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죄로부터 타는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5번째 이 외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 이후에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으로 갈증을 느끼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나타난 성경은 시편 6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9편의 저자가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은 원수들이 나에게 고난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이 영혼의 갈급함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시인은 그 만족함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는 목마름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무엇을 주느냐? 그것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타는 목마름 가운데 신포도주를 줬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롱과 비난과 고통의 극심이 더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줄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통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지만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실 때는 이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69편 21절에서 원수들이 내가 목마를 때 오히려 쓸개를 주고 식초를 주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타는 목마름이 더 타들어가도록 초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포도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오히려 더 타게 할 뿐이지 이 땅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가운데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목마름의 처절한 마지막 상태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목마르니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이 땅에서 쓸개와 초와 신포도주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목말랐으니 너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너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올 때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찾아 헤매는 이 땅에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탐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갚는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마지막 인생 때까지 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해도 실패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번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번역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자의적으로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반복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처음 쓰여진 것이 28절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성취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말씀은 결국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그가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성경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 혼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성취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타는 목마름 가운데에 내가 목마름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패배의 자리 같은 십자가 그 위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상하게 했지만 나는 너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것을 선언하시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하셨던 그분이 약속을 성취하신 십자가에서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입니다. 약속한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것 같으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선포를 오늘도 외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실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 오직 성령께서 해방하게 하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되었다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도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반응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응이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또 다른 보상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나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청하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홀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갈증을 느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나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청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강도와 같은 저희들을 위해 단지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요청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가족을 보여주시면서 여자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족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부르짖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은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등을 돌리셨던 현상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등 돌리심으로 인하여서 외치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으시면서 죄로 끊어져 버린 관계에서 타는 목마름을 나에게로 올 때 내가 이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다라는 헬라어의 직역은 넘겨주셨다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기록에도 죽음을 얘기할 때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넘겨주셨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니라, 돌아가니라. 그리고 자신이 떠나갈 때에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로마의 군인도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깊이 모시시면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 앞에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일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